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어마어마한 소요 사태를 겪은 이후에 이제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폭동 이후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매듭짓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제자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권하다는 말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쫓아 살도록 믿음을 북돋아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냐면 마게도냐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2차 전도 여행과 똑같은 여정을 그렇게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작별하여 떠났다. 오늘 이 작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작별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포옹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을 일일이 포옹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까지 갔다가 마지막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기간은 3년입니다. 그의 생애로 배하면 약 한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되겠지요. 한 사람의 생에서 20분의 1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의 생이라는 것이 기억조차 없는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또렷하게 기억되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의 3년의 체류 기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장장 16장이라고 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은 그의 모든 삶 자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 글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굉장한 특징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사도행전에서 또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의 기간은 그가 영원으로 성화되는 그런 아주 귀한 감동을 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삶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고 나중에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가 가장 귀한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후에 이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이 거기서 마지막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마지막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미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틀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자, 이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이 세상과도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두고두고 또렷이 기억되도록 그렇게 선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과 그 다음의 삶은 또렷하게 기억될 것이고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세월의 시간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을 살다가 갑니다. 우리에게 만일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평생의 삶에서 3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을 할 수 있고요, 짧은 시간을 살다 간 사람에게는 그 3년은 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3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3년이 인생 전체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아무 기억조차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갔을 때 그 삶은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이 칭찬하는 기간이라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살아온 그 삶이 영원 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억되어질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똑같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두 사람의 구약의 여인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에스더고 또 한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공통점은 각각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갔고, 룻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대 땅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의 위치도 달랐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왕후로 있었고, 룻은 시골에서 평범한 여인으로 과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에스더는 처음부터 왕후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후가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된 이후에 그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있을 때에, 하만의 간계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됐을 때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살리는 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3일 금식하면서 이후에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나갔을 때 결국 모든 유대민족들을, 거기에 있는 유대민족들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은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함께 따라온 것이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청상 과부였습니다. 룻이 한 일은 아주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이 유대의 땅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 역사를 써내려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룻이 잘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룻은 밥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바로 다윗 가문의 여인으로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룻이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그의 이름은 소중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인과 루시라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서로 상반된 삶이지만 공통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높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다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할 일 없이 자식 키우고 밥하고 빨리 하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 공통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룻과 에스더를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어떤 큰 일을 한 사람이나 작은 일을 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누구나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지막은 이 세상과 작별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현재의 모습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바울과 같이 또렷한 영적인 획을 긋고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소중한 삶을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주님을 바로 섬기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을 붙들고 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족적은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룻과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남들에게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삶을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열등감이나 자기 소외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수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인 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룻과 보아스의 가정, 이 가정과 에스더의 가정을 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그 길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다 간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